이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리적인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 세계, 육적 세계 이면에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인생은 사실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다가 살다가 큰일 나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도단성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있잖아요. 완전히 군대를 쳐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사환이 딱 보기에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 진을 치고 이렇게 확 둘러쌌으니까 내 주여 이제 죽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눈이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영적인 장면에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특별 대우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대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특별 대우. 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나 봐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그 내면 안에 있잖아요. 이 자발적인 동기가 확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동기가 부족하면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람을 살면서도 힘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왜 그것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 동기가 부족하면요,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동기가 부여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부여되면요, 그건 힘이 되어서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근원적인 힘 같은 것일 수가 있겠죠. 그 동기 말입니다. 원초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살면서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옆에 분들 잠깐 보세요.
동기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비실비실합니까? 어떻습니까? 동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동기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동기가 강한 편에 속할까요? 약한 편에 속할까요? 잘 모르겠죠. 보기에는 잘 몰라요.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끄는 동기가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저는 약해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저를 이끄는 힘은 강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30살 초반에 제 안에 발전소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동기가 제 삶에 처음으로 30살에 왔어요. 너무 늦었죠. 진짜 20대 초반에 아무튼 10대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30살이 되었던 그 해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3월 달에 그게 왔어요. 제 안에 발전소가 들어왔어요. 강력한 동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발전소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아무튼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부로 따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 발전소가 제 안에 가동되고 있어요. 강력한 동기가 제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30살 이전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차이가 매우 분명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님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이 부분 매우 분명한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나를 위해 살았어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인생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미래가 불안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인생을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진짜 가득 찼었고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모든 주제의 중심은 그런데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주제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만났어요. 여기서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많은 노출을 받아도 있잖아요. 복음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될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복음을 많이 듣고 집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을 많이 이렇게 대해도 있잖아요. 복음을 실제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로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복음을 만난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도 이 나를 추구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 스스로 왕노릇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해결 안 되는구나. 이런 종류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처음으로 저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게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제가 없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가 저에게 실제가 되던 그날, 진짜 저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에게 구원자가 있었고 그 구원자가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며 나의 왕이 되셨으며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 안에 발전소가 들어왔어요. 발전소가 들어왔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연약했지만 지금 제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놀라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쫄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가까이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메시지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분도 알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할 일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제 안에 발전소가 돌고 있고 강력한 동기가 저는 연약하지만 강력한 동기가 제 삶을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인데 말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통로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정말로 만나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날 따르라.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로가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 복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나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짜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존재냐면 설득이 안 됩니다. 진짜. 옆에 분들 잠깐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설득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구슬르고 있잖아요. 메리트를 아무리 제시해도 있잖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설득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흉악해요. 모두가 진짜 셉니다. 진짜 세고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아이고, 마스크 다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 앞에 제가 반응한 것입니다. 진짜예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애도 3명이 태어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이 힘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짧은 시간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너무나 상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진짜 제 자신이 느낀 것은요, 제 안에 발전소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강력한 동기가, 그 힘이 저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악하고 약한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버리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연약함에 있는 상태에서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발전소를 가동시키시고 저를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시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저에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로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말이죠. 나에게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에 붙들려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순종을 걷는 동안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못할 일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마음 안에 품은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잘 못하는 일이 있고 재정이 딸리거나 능력이 딸리거나 지혜가 딸려가지고 마음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못하는 일이 너무나 허다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잘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미 현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걸 깨닫게 될 텐데 어떤 걸 깨닫게 될 거냐면 많은 것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놀랄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사실. 아멘?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의 뜻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와이낫 이 워십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성교가 완성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놀라게 되는 사실은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이 참으시다니, 이렇게 인내하시다니 하는 사실 때문에 또 한번 놀랄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으셨나? 나를 어떻게 참으신 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죄인들을 참아내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놀라게 되겠죠? 진짜로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또 그 이면에 있는 그분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깨닫게 되는데, 제 삶이 부족하지만 진짜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어도 있잖아요. 반드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진짜 깨닫습니다. 주님께 정말 부끄럽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착각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착각을 하세요, 혹시? 진짜? 그런 착각에서 주님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누구도 도움 안 돼요.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빌미 삼아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게요.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진짜 부족하고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빌미 삼아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제가 못하는 게 많아도 참 주님을 따르면서 기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기뻐요. 마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조용히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마, 이렇게 주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더라고요. 주님이 항상 저에게 도움이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이 결코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몇 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있잖아요. 삽바 싸움을 할 거예요. 주님과. 막 씨름하고요. 있잖아요.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몇 사람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세요. 진짜 세다니까. 진짜 웬만해서는 자기 계획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괜찮아요. 괜찮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10년이나 20년 안에는 배우게 되실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아끼시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생을 쭉 거치게 하시면서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진리에 도달하도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심지어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휘둘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도 사람들에게 휘둘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결정대로만 되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로 가실 때에도 모든 타이밍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타이밍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요. 그 내어주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주도권을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도 말이죠. 이 순간도 감히 누구와 삽바 싸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아멘.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명하셨습니다. 모든 동선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은요, 여러분 불필요하게 기록된 구절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사는요, 불필요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절이 나타난다면 읽을 때 굳이 그 부분에 그 절을 끼워 넣어야 됐을까 하는 질문이 든다면 끼워 넣었어야만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18절 말씀도 굉장히 의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18절은 예수님께서 에워싼 무리를 기뻐하시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라고요? 후자예요. 그죠? 이 에워싼 무리들을 막 기뻐하시는 장면보다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서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무리에게서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건너편으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건너편으로라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리라는 표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클로스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오클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표현은 그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무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뻔한 뜻입니다. 군중, 그러니까 대중 이런 뜻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거. 그걸 이제 무리라고 보통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그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쳐준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리들은요, 항상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로 묘사가 돼요.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라고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요,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장면을 계속 또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어떤 지점이 되면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무리를 사랑하시고 무리를 돌보시고 또 무리의 필요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지점이 딱 되면요,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점이 되면 무리와 선을 그으십니다. 무리와 선을 그으시고 무리와 섞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행동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도 나타내십니다. 무리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그 장면을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느낍니다. 그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무리에게서는 분리되신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지점이 되면 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무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 군중, 대중, 무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무리.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만일 묻는다면 저의 존재적인 반응은, 저는 절대로 무리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무리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영혼이 반응합니다. 나는 무리로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무리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만 받고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이름 없는 무리로 저는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알길 원하고, 예수님이 직접 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명령하시는 그런 관계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리로 남아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여러분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리라는 것은요, 묵상할 게 되게 많았어요. 무리라는 것은요, 익명성의 자리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익명성의 자리입니다. 뭔가 말하자면 소극적인 관계이고요, 수동적인 관계이고요, 거리감이 딱 유지된, 밀착되지 않은, 전혀 밀착감이 없는 거리감을 딱 유지하고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무리이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누구를 위해 그럴까요? 이 무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인가요?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그죠? 무리들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문제,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자와 예수님이 어울릴 리가 없죠.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자들이 주위에 에워쌀 때 예수님은 피로감을 느끼십니다. 피로감을 느끼시고요. 떠나가시려고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도와주시지만 어떤 때가 되면 피로감을 느끼시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떠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있잖아요. 열왕기하를 묵상 중입니다. 어제도 15장을 묵상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15장에는 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7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아사랴 왕 같은 경우는 장장 52년 동안 다스리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다스리고 7명의 왕들의 기사가 쭉 나오는데 하나같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런 말로 반복되어 있는 그 7명의 왕이 그냥 통치하다가 기간이 길고 짧은 건 상관이 없어요. 통치하다가 그냥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통치하다가 죽었대요. 통치하다가 죽었대요. 통치하다가 죽었대요. 통치하다가 죽었대요. 왕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7명의 왕인데 진짜 15장을 묵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진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진짜 마치 병풍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풍 아세요? 병풍? 뒤에 이렇게 그냥 백그라운드 있잖아. 백그라운드. 이렇게 전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백그라운드예요. 그냥 병풍과 같은 사람들이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 주요 인물이 될 수 없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그 타협된 자리, 그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서 돌이키지 않는, 뻔히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는, 주도권이 넘어간 적이 없는 그 병풍과 같은 그런 사람들, 너무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무리인 거예요. 무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역사를 주름잡는 왕이라고 해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와이낫 워십은 20, 30대들이 다 모였잖아요. 40대도 몇 명 있군요. 아이고, 저도 죄송해요. 왔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봤자 몇 년 차이 납니까, 우리가? 몇 년 차이가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다 청년이에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몇 년 차이 나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왕으로 살아도 죽는 거예요. 왕으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병풍인 거예요, 병풍. 백그라운드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에 밀려났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자기가 안 한 거지, 뭘. 자기가 안 한 거지. 병풍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고 싶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낼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서 요즘 그 왕들을 묵상하면서 진짜 답답함이 제 안에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착된 그 고집, 그 계획, 그 성향, 그 관점, 주님 말씀하시면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도권을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주인의 권리인 거죠. 그게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이 지점으로만 가면요,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무리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아멘. 자, 드디어 병풍으로 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대요. 이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요, 서기관은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무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고 또 어울리던 모든 관계와 그리고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포기하는 것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느낌이에요. 말씀을 보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실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서기관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것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이 엄청난 헌신의 내용 자체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그의 고백 자체에 감동을 받으시기보다는 그 서기관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예수님은 그를 점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점검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서기관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서기관을 위한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언어 영역이 약하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서기관을 위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부자 청년이 딱 나오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으로 감동 하나도 안 받습니다. 네가 붙들려는 건 재물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간파하십니다. 삭개오를 딱 보면요, 그 안에 진짜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점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위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르겠다고 어쨌든 그 서기관이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뭔가 맥락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는 이상한 대답이죠. 이상한 대답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냥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요즘 노숙해.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이 이건 거예요. 나 요즘 노숙해. 때로 있잖아. 짐승들보다 못해. 머리 둘 곳이 없어. 노숙하는 거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서기관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포인트였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 예수님은 이때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서기관에게 적용될 만한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기대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따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지금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지, 예수님이. 아, 예수님, 와, 내가 따르는 선생님들이랑 다른데?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떨어지겠다. 그 중심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니까.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지만 서기관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요즘 노숙해. 나 짐승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유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유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 안에 감추어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로, 어떤 고백으로 잘 포장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매우 힘든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매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의 욕망을 아십니다.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냐고, 이거 결정 잘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뻐하는데, 근데 뭔가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잘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해. 막 기뻐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과 같을 때, 서기관의 모습과 같을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기쁘게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겉으로 얘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에 대하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주님을 따른다고 상을 주겠어요? 이 땅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한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관계. 그 관계로 단단하게 묶여진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부수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하시는데 결국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도권이 넘겨드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남아있을 때 나중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감지가 안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꽤 경험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뭐 그런 걸로 그래? 이렇게 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틈, 작은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인데 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일들을 꽤 보았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큰 차이가 아니고요, 작은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예요. 그런데 작은 차이인데 치명적인 차이예요. 작은 차이인데 치명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10년, 20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차이인데 주도권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치명적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결코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적으세요. 결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에서 질문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해도 무슨 질문 자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대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진짜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근거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일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못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못할 걸 요구하면은 100원 주고 빵 10개 사오라고 한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나 자신을 계산해서는요, 답이 안 나와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를 계산해서 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나는 지혜가 있나? 나는 나는 어떤 합당한가? 자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노숙한다고?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면 그 중요한 나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전부를 걸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전부를 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신혼부부도 이 자리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할 때 그 결혼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동기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은 있잖아요. 진짜 아비규환이 됩니다. 진짜 그 무조갱과 같은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성격 차이라고 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결혼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싱글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결혼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 생활을 나를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도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를 걸지 않으면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전부를 걸지 않고 그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 이해해요. 그래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멘?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정확한 주도권을 아주 클리어하게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조차 여기 모인 우리에게조차 그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없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전부를 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부흥 집회와 이런 컨퍼런스와 그런 어떤 집회 가운데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항상 어떤 지점에 순종을 하라 또 헌신에 대한 지점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좀 무거운 말씀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골라온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저에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하기가. 근데 성경에 뻔히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하면요, 수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꼭 전부를 걸어야만 믿음이에요? 그렇게 꼭 전부를 걸어야만 그런 것만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똑같이 전부를 걸어야만 믿음이에요 하는 그 말을 나중에 주님 만나서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하려면 진짜 용기가 필요할걸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꼭 전부를 걸어야 돼요?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 그 다음 절에서 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장 21절. 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만큼 급한 일이 있을까요? 진짜, 그죠? 장례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죠. 그죠? 더 우선순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를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력한 말씀이죠. 뭔가 가혹한 말씀이기도 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죠? 강력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이런 농도의 말씀은 여러분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무리에서는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냥 믿을랍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무리에서는 적어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믿을래요. 자, 그런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무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무리에게는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무리에게서 떠나실 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무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죠. 다 떠났어요. 어려운 얘기만 하면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자, 이런 말씀들은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간결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강한 말씀이죠. 강한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태릉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국가대표들이죠. 태릉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 국가대표가 모인 그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훈련을 대충 받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히 혹독한 육체가 부서져라. 완전히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완전히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요. 진짜 육체가 부서져라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해병대나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일반 보병들이 받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거의 교관들이 있잖아요. 집에 돌려보낼 기세로 훈련을 시킵니다.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세로 훈련을 시켜요. 제가 속한 단체 안에도 특전사가 있거든요. 특전사 등에 흉악한 문신이 그려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특전사 훈련을 받는 데 있잖아요. 진짜 집에 돌려보낼 기세로 훈련을 시킨대요. 죽는데요, 정말. 그런데 돌아가라고 막 한대요. 포기하라고 막 한대요.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너희는 글러먹었다고. 이번 기수는 글러먹었다고. 다 집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돌아간대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통과해낸대요. 안 돌아간대요. 이를 악물고 통과해낸대요.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돌아가도록 그냥 아주 몰아붙이는데 말이죠.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국가대표에게 강력한 가혹한 육체의 훈련을 시키는 게 이상한 일 아니죠? 해병대와 특전사에게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특별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중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어느 날 훨씬 더 편안한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강도 높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숨쉬기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대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미 떨어졌어. 너는 이미 글러먹었어. 너는 안 돼. 포기의 의미죠, 그거는. 그건 특별 대우가 아니고 너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특별 대우는 더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 대우예요. 예수님의 특별 대우. 예수님의 특별 대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하단 말이죠. 무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들을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특별 대우를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몇 분? 느끼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특별 대우를 느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특별 대우예요. 저에게는 자주 느낍니다. 저를 특별 대우해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자주 저는 받습니다. 아주 발전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 부르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 부르심인지, 얼마나 전부를 던져야만 하는 부르심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인간관계, 친족, 인간의 도덕, 윤리, 정서적 반대, 문화적 거부감,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주제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넌 날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나의 제자야. 내가 너의 인생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특별 대우인 것이죠. 무리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 대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결코 내용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병풍과 같이 살려고 결정을 한다면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아멘.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은근히 모든 관심은 진짜 나에게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다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질문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질문들을
한 번도 자신의 주도권을 넘겨본 적이 없는 그 포인트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목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발목이 딱 잡힙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넌 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넌 날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인생의 참 자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참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참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번도 헷갈리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안의 욕망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놀라운 자유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기 이 모임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자유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뭐랄까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참 좀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헤브론 선교대학교로 오십시오. 구체적으로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안 믿어진다는 그 눈빛, 뭐예요? 그 표정이. 진짜예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왕이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엄청난 분이었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지를, 얼마나 죄인들을 길이 참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을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진부한 엔딩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해 볼게요. 만일 오늘 밤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벌써 진부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자정에 주님이 정말 오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임에서 결단하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 후회로 남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결정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최고의 결정을 드렸습니까? 전부를 건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풍입니까? 백그라운드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저 뒤에서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머무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음을 일부러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데 우리가 죄 지은 걸 생각하면 사실은 주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다 죽었어야죠.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지 말고 우리가 죄 지은 걸 생각해 보세요. 끝냈어야죠.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있잖아요,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그날에 요한은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중에 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병풍이 되지 않고 구경꾼 되지 않고 이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와,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떨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교가 완성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불타오릅니다. 정말 발전기가 더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불타오릅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하며 무기력한 벌레가 그리스도의 친절하신 팔에 안겼으니 그는 나의 힘이며 나의 의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벌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힘은 강력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계산해서 없애버리고 주님만 계산해 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